성경 해석학 중에 이제 반복의 법칙과 강조의 법칙을 우리가 이제 통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 다 이제 의미는 이제 각자 정의가 있지만 결국 이제 하나로 이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만큼만 강조하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강조를 위해서 반복을 쓰시는 경우가 있다. 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또 강조의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것들에 이제 집중하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극단적 칼빈주의와 이제 온건한 칼빈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복의 법칙의 종류 자체는요. 주님께서는 강조하기 위해 내용을 반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것을 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용을 반복하시는데요. 아주 간단하죠. 자, 훌륭한 그 교수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반복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복습을 하거나 어떤 진리를 익히거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나 그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반복 없이는 자기 것으로 소화시킬 수 없죠. 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을 반복하시는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요. 이러한 이유로 비록 너희가 그것들을 알고 있고 현재 진리 안에 확고히 세워졌어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걸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재 진리 안에서 확고히 세워져 있다. 그럼에도 항상 너희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나는 태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 특히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이제 생을 마감하기 전에 양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항상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하죠.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현재 잘하고 있어도 반복해야 되는데 오죽하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0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규범 위에 규범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규범 위에 또 규범을 얘기를 하시고 또 규범 위에 규범이 있어야 하며 어구 위에 어구가 있어야 되고 어떤 특정 어구가 있죠. 그 어구가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구 위에 어구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비슷한 내용이 여기서도 있고 저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고 저기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더욱더 진리를 해가는 그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렇게 중요시 여겨야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는요. 모든 말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립되어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이제 율법을 보면요. 율법은 재판을 하기 위한 이스라엘에게 준 헌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그렇고 이 신약에서도 그렇고 무엇인가를 확증하려면 반드시 혼자가 아니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적 교리도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그냥 한 구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적어도 두세 개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다른 것과 충돌 없이 조화를 이루면서 연결되어 있어야만 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지키는 3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이 이렇게 사라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경계 근무를 서게 되면 서로 다른 방향에서 경계를 해야 되죠. 사람이 앞뒤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명이 사라졌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겠죠. 종종 개역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 중에 한 부분이 사라진 것을 이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되어 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왜 없음이 있느냐? 없음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면요. 이런 비슷한 구절이 뭐 마태복음에는 없어도 마가복음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도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딱 빼버리면 교리가 약화가 되거나 나중에 그 성경만으로 기존에서 신학을 정립하면은 아예 그게 교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이런 파수꾼들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에서 두 번 사복음서에서 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긴 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사복음서 모두에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계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반복을 하셨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한 번만, 사복음서 중에 딱 한 번만 등장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두 번이나 등장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특히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보면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데, 아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영원한 빵으로 제시하고 생명의 빵으로 제시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시하시죠. 그만큼 더 강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초자연적으로 부양을 받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 그 음식을 받는, 마치 출애굽기 때 한번 광야에서 초자연적으로 만나를 먹었듯이 다시 재림 때 1660일 동안 그녀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그녀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을 다시 먹이는 그 재림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요, 초림과 관련된 구절보다 재림과 관련된 구절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림에 관한 예언의 수보다 재림에 관한 예언 수가 또 월등히 많아요. 또 하나님의 초점이 재림에 훨씬 더 많이 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초림도 중요하지만 재림이 훨씬 더 하나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초림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입장으로서는 어떠겠어요? 초림 때는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살해당하신 때예요. 그런데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고난을 당하는 날을 더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을 받는 날을 더 중요시 여기겠어요? 당연히 영광이겠죠. 결국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다 보면 일관적으로 흐르는 흐름이요, 이 왕과 왕국이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치는 왕국에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이 이 성경의 핵심인데, 그러면 재림에 더 비중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교회 시대의 교리,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이 교회 시대의 교리보다 성경 66권 전체를 봤을 때는 교회 시대의 교리는 이제 바울 서신에 집중돼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한 게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구약이 거의 4분의 3이고 신약이 4분의 1이잖아요. 근데 그 신약 중에서도 또 바울 서신은 한 반 정도 돼요. 자, 그런데 구약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더 많죠. 그 중에 대다수가 보면은 예언들과 관련 있는 예언서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많이 안 읽어서 그렇지 문제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소예언서들 쭉 보면 압도적인 양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시편 또한 예언이 주류거든요. 그러면 이 예언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 주셨던 신비인 교회보다 더 많이 압도적으로 다루시는 게 왕국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싶으면 예언서들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성경의 주제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는 교회 시대 교리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더 넘어서야죠. 나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내용을 반복하시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강조의 법칙으로 넘어가면요, 결코 교리를 다룰 때 성경 기록이 강조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강조하는 것보다 더 강조하거나 덜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만큼 강조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더 강조하거나 덜 강조해서 문제가 생겨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교리가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만큼만 강조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단어도 더 이상 강조를 해버리면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3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수하여 행할지니라.
너희는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벗어나지 말지니라. 자, 한쪽으로 벗어나 버리면 정도를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벗어나면 그러면 이제 극단적이다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치우쳐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극단적 인사주의, 극단적 세례주의, 극단적 칼빈주의 등 많은 그런 극단적 교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진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넣으세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한 번 진실로 얘기할 때도 중요해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진정 들어가면 중요하다 강조한다 하면 되는 거죠.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예외 없이 경건하게 이 세상에서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무릇 이렇게 하는데 무릇은 뜻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이란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강조가 축소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모든 사람이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안 받을 수도 있다가 돼버리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걸 말한다 하고 들어 이러면 강조 1단계죠. 그런데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더 강조를 한 거죠. 그런데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정말 강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법을 쓰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사가 참 중요해요. 이 부사. 그래서 표준 킹제임 성경은 이 부사도 하나도 삭제하지 않고 다 살렸거든요. 이 개수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각자마다 표현도 다 다르게 이렇게 했죠. 뭐 truly 참으로, 진정, 진실로, 정령코, 정령, 의심의 여지 없이, 반드시, 뭐 확실히 이런 표현들을 다양하게 다 살려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을 보면 또는 어떤 다른 한국 성경들 보면 이 부사들이 다 안 살려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강조한 부분을 강조를 빼버린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오늘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극단적 칼빈주의와 온건한 칼빈주의를 이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극단적 칼빈주의, 온건한 칼빈주의 차이점은요. 칼빈주의에 온건한 부분들이 있어요. 괜찮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극단적으로 강조했을 때 생기는 오류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종교개혁과 관련된 그림이에요. 모두 완전 또 동일한 시대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위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의 이제 샛별이라고 불리면서 초기에 영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걸쳐져 있는데 어쨌든 종교개혁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그려놨죠. 그러면서 이 로마 가톨릭 교황과 함께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여기다 그려놓은 그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이것이 복음의 불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그림인데 보면 이제 개혁자들이 여기서 훌륭한 일들을 한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있죠. 일단 개혁을 했다라는 것 자체로 우리가 점수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불의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맞섰다. 그리고 목소리를 냈다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점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교리적으로 완벽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각자 교리적 한계점은 있죠. 그 중에 이제 칼빈이, 뭐 루터 말고도 칼빈이 유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원래 전 세계적으로 칼빈주의가 그렇게 유명한 교리가 아닌데 우리나라가 특히 장로교가 많음으로 인해서 칼빈주의가 유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다른 교단들도 생겨났죠.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그 박옥수 구원파도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수동적 그 믿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깨닫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칼빈주의 중에 극단적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 종교 개혁자들이 말하는 5개의 솔라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온건하다고 할 수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일한 권위다.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다. 당연히 동의하고 아주 좋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아주 좋은 거죠. 그다음에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 인간적으로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않는다. 또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도 동의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구속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을 뿐 어떤 공로도 요구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행위 구원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구원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칼빈주의도 여기에 동의를 하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동의할 접점이 있고 이런 건 온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은 극단적인 칼빈주의가 어느 부분을 더 강조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만들었는지 그 부분을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특히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도르트 총회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써서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란 말은 안 만들어냈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다 썼어요. 그것을 이 도르트 총회에서 이 네덜란드거든요. 네덜란드 개신교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칼빈주의의 문제를 제시를 했고요. 여기에서 네덜란드 노회에서 이들을 반박하면서 요약을 한 게 칼빈주의의 5대 강령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지금 주요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따르는 교리가 됐는데 사실상 뭐 장로교라고 해도 그 각 교회랑 각 노회랑 그 각 교단마다 다 5대 강령을 다 믿는 것도 있고 일부만 믿는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누가 극단적인 칼빈주의냐면 이 5대 강령을 다 믿고 또 극단적으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정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 이 영어의 앞자를 따라서 튤립이라고도 하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요. 저는 이 중에 이것은 동의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까지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색 돼 있는 이게 성도가 이제 모래가 빨간색이 돼야겠죠.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까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느 정도 맞는 말 했는데 더 넘어서서 극단적인 말을 했어요. 주장을 했어요. 자, 타락을 믿습니다. 저는 인간이 타락했다고 믿어요. 그런데 전적 타락은 완전히 타락해서 인간의 의지까지 완전히 무능력해져서 예수님을 스스로 믿을 수 없다. 그건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 타락이 아니라 무능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한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선택하신다는 그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걸 믿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속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근데 이 속죄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러나 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합니다. 성경에도 적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견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가 하는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들 제가 하나님께서 견인하신다. 이것을 믿는 건데 이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쉽게 색깔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파란색이 좀 온건한 부분, 맞는 부분, 동의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빨간 부분이 조금 더 치우쳐서 극단적으로 벗어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적 타락, 육체적인 생명만 갖고 있는 모든 자연인은 그 본성이 타락하여, 저도 모든 자연인, 구원받지 아직 않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본성이 타락했다고 믿어요. 그런데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스스로 발휘하지 못한다. 그것은 믿지 않습니다. 스스로 믿을 수 없다? 저는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
일단 구체적으로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직접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타락하여 영적 파멸에 들어간 인간에게서 여전히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죠. 자유선택을 찾는 자들이야말로 분명히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며 의지는 죄의 속박을 받아 노예 상태에 빠졌다. 그래서 선을 향하여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속박이 돼서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선을 향해서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칼빈이 믿는 그 자유의지는 절대 선을 행할 수 없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자유를 빼앗긴 의지는 죄를 뺏겼다. 그러죠, 의지가. 그래서 필연적으로 악으로 끌려다니거나 인도된다고 말하는 나를 너무 지나치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하다. 칼빈이 한 말이죠. 그 당시에도 이제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본인을 변론을 한 겁니다. 자, 필연적으로 악으로 끌려다니거나 이뤄낸다. 자유를 빼앗겼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대립을 했을 때 저는 알미니안주의도 아니고 칼빈주의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바이블 빌리버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으면 되는데 둘 다 지금 이 치우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유의지는 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자유의지를 거부를 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성경 있는 그대로 봅시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 돕도다. 다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났으니며 그들이 함께 무익해졌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 없도다. 자, 그 뒤에 13절부터 쭉 내려가면 점점 이렇게 하죠. 그 사람들의 눈도 악하고 입도 악하고 손도 악하고 발도 악하다. 쭉 타락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한 번도 무능력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해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길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극단적 칼빈주의자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자가 없다로 추가해서 첨가해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교리를 먼저 세워놓고 자기 교단 교리를 먼저 세워놓고 그렇게 선입견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딱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없다. 다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자가 없다. 라고 첨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기서는 단 한 번도 능력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러지 않는다라는 걸 말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똑같은 구절을 봐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전적 무능력, total inability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무능력이다,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겠죠. 그건 불의하시죠. 할 수 없는 사람한테 하라. 예를 들면 정말 장애인한테, 무능력이라는 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을 영어로 disability를 가진 사람, 무능력, 그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닌데 그냥 내가 옆에 와가지고 자, 일어서 걸어.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다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말을 해. 그러면 내가 불의한 사람이죠. 내가 장애인한테 가가지고 왜 말도 못하냐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 제가 못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능력한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요.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자유가 없으니까 믿게 해주시는 게 아니죠. 너가 시인하라는 거예요. 너가 너의 입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마음속으로 너가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108절 보면요.
자유의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오 주여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저희 입에서 자유의지로 드리는 제물들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당신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저에게 가르치소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성경에 자유의지, free will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조화의 법칙을 배웠죠. 조화의 법칙에도 어긋납니다. 그리고 칼빈주의자들이 원래 칼빈 자체는 아마 의도는 선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뭘 강조하고 싶었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요. 이제 sovereignty라고 하는데 이 주권을 강조하려고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 사실인데 이 사실에 자기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권이라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너무 높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는 못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나 보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다 선택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게 해주셔야 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안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고 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된 거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과 어긋나는 것을 말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자유의지로 제물들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선입니다. 분명히 선한 행위를 자유의지로 했죠. 하나님께 제물들을 드리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자유의지가 17번이 등장하거든요. 이 단어가. 물론 이제 개혁 성경에는 이제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혁 성경에는 없죠, 이 단어가. 근데 이제 정확하게 킹제임 성경에 살려져 있는 단어인데요. 17번 등장하는데 모두 선을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심지어 다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직 거듭남이 등장하기 전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선을 자유의지로 행하는 것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 구약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제1강령에서 말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도 그 스스로 그것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강령을 보시면요. 자, 선택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선택은 괜찮아요. 근데 무조건적인 선택, 이 부분이 극단적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하는 것도 예정하셨다. 칼빈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타락하는 걸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칼빈주의자들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님이 죄로 타락하는 것을 예정 안 했는데 아담 혼자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타락했다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책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시는 거죠. 분명히 안 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칼빈주의자들의 성경에 없는 말이죠. 죄로 타락하는 것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이 아담이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후손은 다 멸망하잖아요. 근데 멸망할 것을 그냥 예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다 지옥 보내는 사람인 거예요. 일부러 타락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다시 만약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면 아담의 타락이 무수한 후손을 어린아이들까지 불가피하게 영원한 사망으로 끌어넣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 자, 두 가지를 오해했습니다. 먼저 어린아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제 갓난아기들은 아직 선악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었죠.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에 워낙 오래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에 있다가 개혁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로마 가톨릭은 어린아이들은 림보에 간다. 어린아이들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림보에 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린아이들이 그러면 불가피하게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는 누구 때문이냐? 봐봐라. 아이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논리가 거기로 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하고도 변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구원으로 받아들이실 사람들과 멸망에 내어주실 사람들을 오래전에 확정하셨다. 자, 창세 전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에 내어주실 사람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기로 정하실 사람은요,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로 정해진 사람은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도 결국 구원받을 거예요. 이게 공평한 하나님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너무 자기의 어떤 한쪽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1강령부터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어그러지면서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자, 일단 칼빈주의자들이 에베소서 1장을 자주 인용하죠. 그러면서 예정, 여기 예정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간과하냐면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모든 단어를 다 봐야 돼요.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속한, 뜻 나오죠,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근데 구원받을 것을 예정하셨다고요? 아니요. 우리를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으니. 자, 여기서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이해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에 따라 그리고 주권에 속한 선한 기쁨을 따라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단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 아니라 입양이라는 것을 지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진행해 볼게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예정의 목적이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고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와 그리고 그 사랑받으시는 이 안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그냥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받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하셨다. 또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또 무엇을 통해요? 그분의 피를 통하여죠. 이는 그분의 은혜 부요함에 따른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부요한 은혜라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통하여 조건입니다. 그분 안에서 조건이에요.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받으시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조건입니다. 언제 이 조건이 되느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갈 때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태초에 아니면 세상 창세 이전에 이 예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예정하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지 설명합니다. 이런 이유로 너희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죠, 과거에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은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이방인, 육체로 보면 이렇게 둘로 구별하시고 영적으로는 이제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너희는 사람들의 손으로 육체에 행하지 할례를 받아 할례자로 불리는 자에게 무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과거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그때는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침례에 대해서 배웠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때 들어간 거예요.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로 입양을 하시기로 예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미리 하심이 전제예요. 칼빈주의자들이, 또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간과하는 것은 미리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주권을 미리 하심보다 더 먼저 놓게 되거든요. 미리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입양을 하시기 위해 예정하셨다.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 구원이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 쉽게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먼저 예정하시고 결정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주실 것을 이미 알아요.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입양하고 그 다음에 아들 형상과 일치하게 하겠다라고 이미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정을 해놓으세요.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 안에 아무도 안 들어갔죠. 왜냐면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니까. 근데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보낼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건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내가 입양 내 아들로 삼아주고 그리고 아들의 형상을 일치되게 내가 할게 라고 예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아직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죽지를 않으셨으니까. 근데 언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이고, 지금부터 교회사 동안 2000년 동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그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 믿는 것은 뭐예요? 자유의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로 믿어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때 그리스도 안으로 누구든지 들어오면 내가 아들로 입양해 줄게. 그리고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할게.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봐야 되는데 어떤 특정 단어, 예정이란 단어, 선택이란 단어만 너무 강조한 거죠. 자, 그래서 극단적 칼빈주의식 해석은 어떠냐면요. 구원받도록 예정됐다라고 말하거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도록 예정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옥에 가도록 예정됐다는 말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대로 치우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요. 선택이라는 게요. 이런 개념이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마지막이 된 자들이 처음이 될 것이며 처음 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리라. 이는 부름을 받은 이들은 많으나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불러요. 선택된 자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 이 하나님의 개념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불러요. 야, 여기서는 이제 섬김으로 부르시는 거고 또 구원으로도 부르신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 구원하도록 불러요. 예를 들면 혼인잔치에 오라고 불러요. 열심히 와, 여기로 와. 부르는데 사람들이 거절해요. 그런데 그 중에 초대에 응답을 하고 초대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무조건 처음부터 다 오도록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부르고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 1장 24절을 보면 그 부르심을 인간은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계속 너희를 불러왔으나 너희가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그게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관계예요. 선택의 관계입니다. 자, 제3강령 볼게요. 속죄,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대신 속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 못 받죠. 네, 속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온건한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 즉 극단적으로 칼빈주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좋은 구령자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놨거든요, 이미. 그건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알아서 다 하실 텐데. 그런데 뭐 어떤 자기의 교단이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칼빈주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상식적으로 성경으로 봐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했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전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아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제한된 속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선택된 자의 죄만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 유기된 자들에게는 속죄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사실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극단적 칼빈주의에서는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라 이거야.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속죄가 주어지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도 안 흘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을 인용하면서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화해 제물이시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해 제물입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기도 하니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의 화해 제물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제물이시기도 하다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선택된 자들만, 믿는 자들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칼빈은 뭐라고 말하느냐? 똑같은 구절을 봐도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온 세상은 버림받은 자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세상 전 지역을 흩어져 있는 모든 믿는 자들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성경에 없는 말을 첨가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면 온 세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말을 첨가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된 온 세상 사람들. 이렇게 첨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그분께서 모두를 위하여 하나의 속량값으로 자신을 주셨으니 합당한 때에 증언을 받으시리라. 당연히 모두죠. 그런데 칼빈주의식 해석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자. 자꾸 없는 말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첨가예요. 있는 그대로만 해석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 분명히 원하세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죠. 사람이 거절하니까. 자, 여기서도 보세요.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시니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믿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두 개의 다른 대상들입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자인데 이 중에서도 특별히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인데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죠.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 문제가 되겠죠. 사강령에 보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는 믿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죠. 근데 이것이 저항할 수 없는가? 이제 극단적 칼빈주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선행할 수 있으려면 자유의지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은총, 참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중생을 통하여 받는 특별 은총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지배하신다. 그런 의지들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으로 기울여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사람들의 의지를 지배하시고 그것을 기울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조종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로봇이에요.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앞으로 가, 뒤로 가, 믿어, 믿지 마, 해, 말어. 그럼 하나님이 죄지어 이렇게 하시나요?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건, 그 사람 살인하는 것은, 간임하는 것은 그게 다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가 잘못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음 같아서는 정말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거절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심정은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원하셔도 내가 얼마나 자주 너의 자녀들을 한데 모으려고 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얼마든지 자유의지로 거절할 수 있다는 성경적 구절들이 보여주죠. 모든 것이 이제 조화롭게 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 강령 보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이에요. The Perseverance of Saints. 자, 이 말 일단 제목과는 상관없이 원래 성도의 견인은 어떤 뜻이냐면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그나마 제일 건전한 거예요. 원래는 이 이제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면서 이거 요한복음 6장 40절 인용합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이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우리라. 자, 결국 믿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하신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결코 떨어지지 않고 구원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라. 쉽게 말하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게 칼빈주의의 오뎅 강령입니다. 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것은 아주 건전한 교리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 심판받는 자리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심판은 지옥이 되겠죠. 이 표면적인 말은 맞는데 여기에서 개념을 들어가면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냐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하다. 라고 이거 성도의 견인을 끝까지 견디는 것과 연결해요. 그래서 perseverance라는 자체가 견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하면 성도가 견디면, 근데 견인이는 우리가 견인차 끌고 가듯이 구원이 끝까지 보장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성도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구원을 끝까지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데 반드시 그 사람 구원받게 되는데 하나님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알고 보면 끝까지 잘 견뎌야 진짜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다라는 거죠. 알미니안주의와 섞여버렸어요. 이 끝에서. 그래서 사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해야 되는데 행위 구원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이 유지된다라는 것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끝이 알미니안주의랑 같아져 버리죠. 이 부분은 믿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견인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주시지 성도가 직접 견인한다고 믿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아까 인용한 그 구절이 이건데요.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아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개역 성경에는 현재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끝까지 견디면은 구원을 받는 인생의 끝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문맥은 이제 미래형입니다. 분명 어떤 시점이 있어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로서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그러고 나서 그때 끝이 오리라. 특정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 기간의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의 끝은 마태복음 24장 문맥에 보면 바로 세상의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문맥상 이것은 세상의 끝까지 구원을 견뎌야 하는, 그래야 구원을 받는 대환란 때의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대환란이라는 말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최초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인용을 해서 강조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개인의 인생의 끝까지 견디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잘못 연결을 했죠.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견인의 주체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수하시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왜 비통하게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이 구속의 날은 로마서 8장에 보면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가 휴거되고 몸이 변화돼서 더 이상 죄가 없는 그런 몸이 될 때까지, 영원히 이제 죄 없이 살 수 있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인장을 딱 찍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 자, 맞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치우친 말들이 있죠.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제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극단적으로 다 믿어버리면 극단적 칼빈주의자가 되는 거고, 이 중에
그냥 상식적으로 성경적으로 믿으면 그냥 온건한 갈빈주의자라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한 만큼만 강조해야 된다. 하나님이 한 번 등장시켰으면 한 번만 하고, 두 번 등장시켰으면 두 번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반복 요법을 쓰시고, 근데 하나님 쓰지 않은 것을 내가 너무 강조를 해버리면 이렇게 극단적인 해석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